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우리 본래 처음, 이게 뭐 우리 생각으로 처음이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처음 하면은 처음과 이제 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태초에 이 태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 처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내가 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막 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그거를 찾기 위해서 수도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진리를 했었던 그런 세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진리를 막 찾았던 그런 것인데, 근데 성경은 진리를 내 스스로 찾아가지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가, 태초에, 이 태초 제일 처음에, 완전 처음에 로고스, 이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완전 처음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제 보통 말씀하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런 이 존재물들뿐만 아니라 본래 이 진리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는 근본 원리,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 근본 원리,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도대체 돌아가는 이 근본 원리가 뭔가 하면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기 이원론이라든지 이기 이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들, 형이상학들, 막 이거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원리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근본 원리, 그 바로 진리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가 바로 태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기는요, 이 지식의 세계에 있어서는 완전 무한대의 지식입니다. 능력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 로고스는 완전 무한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본래 그래요, 본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이거 무에, 완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근본 속성. 그래서 말씀으로 뭔가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그 빛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가지고 무한대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로고스인데, 이 근본적인 이 존재물들이 움직이는 그 존재 원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연 법칙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속에서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절대 시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의 시간에 묶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로고스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처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로고스라는 말씀, 이 로고스는 언제나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계신다. 하나님하고 언제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또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도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형상은 있지만. 근데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사람처럼 생긴, 우리의 지금 모양처럼 생긴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이 본래 처음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예수유를 창조한다는 근본 속성.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식물의 세계를 보세요. 빛의 세계를 보세요. 식물의 세계도 들어가게 되면은 DNA 유전인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DNA 유전인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팥의 유전인자가 틀리고 콩의 유전인자가 틀리는, 이런 그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이게 완벽한 막 지식의 세계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세계와 하나님이 네 번째에 그 이 하늘의 달과 별, 이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무한한 은하계가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의 세계. 이게 태양계가 창조되어 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엄청난 세계.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데 전혀 어긋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이 무궁무진한 세계.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설계해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그런 세계. 그 근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생겨나는 세계.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 드러나는 세계.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만드는 세계.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밀한 설계를 통해 가지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대의 그 지식과 무한대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은 빛이 왜 생기는가? 왜 생겨야만 되는가? 그게 바로 로고스가 법칙.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이 생겨야만, 그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야 되고,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면 묻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 로고스의 법에. 그것이 근본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처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처음에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이제 여기서는 그라고 바로 또 나옵니다. 말씀이 그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입니다. 이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그에 의해서, 바의 힘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이런 창조의 세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지은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단지 우리가 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 육체, 이것은 본래 예수님이 이런 로고스이신데, 로고스의 무한한 그러한 이 하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이 육체의 몸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예수님은 본래부터 로고스의 형태로 계셨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로고스인 하나님, 이 위대한 그러한 이 말씀이 무엇을 창조했느냐 하면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라는 것은 이미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하고 같이 이미지라는 것이고요. 형상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likeness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같은 걸 얘기한, 거의 완전히 같은 likeness. 동일체는 아니지만은 같게 창조를 하셨다 하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로 그 모양대로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 창세기에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면 범죄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그가 위임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이제 육의 세계에서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었는데, 이게 범죄를 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상이 그를 사람에게 엉겅퀴를 내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이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니, 그래서 우리 그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런 무한한 로고스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일부러 아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완벽한 말씀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완전 본체시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보이지, 이 로고스,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모양이 로고스가 되어가지고, 로고스가 사람의 모양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세계에 와가지고 이 로고스를 운영하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예.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고스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로고스 안에만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말씀을 범죄한 사람들은 범죄,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이 생명은 로고스 안에만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고스 안에 있는 이 로고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드렸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육체의 종으로부터, 그들이 육체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면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에게 로고스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사람들한테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로고스가, 말씀이 사람한테 임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사람한테 로고스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세계를 우리들한테 열어버리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 어디에 임할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를, 로고스의 말씀,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한테 온다 하는 이것을 자꾸 재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재림이 물론 때가 되면 재림을 하시겠지만 자꾸 그것을 재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종말론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한테 오게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거대한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획한, 하늘나라에서 계획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온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 왕이 있다고,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순종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왕인 그 대통령한테 점령당했습니까? 하나도 점령 안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큰 어떤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막 통일하는 세계의 왕으로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을 점령하는 그런 왕이셨구나.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사람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히 나를 갖다가 점령하는, 완전히 나를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냐면은 바로 로고스로 로고스의 사람, 내 속에 로고스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나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큰 나라, 거대한 나라,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나한테 오셔가지고, 그것도 오시는 것이 삼위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한테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내 속에는, 나라는 사람 속에는 이제 4명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4명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이 속에 있어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점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먼저 점령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점령이 이제 완전히 됐을 때, 나라는 사람이 점령되었을 때 이제 밖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복하신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육체와 함께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신다.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시는, 옆에 있는, 이게 이제 전도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령을 당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속성이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복하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나라가 우리는 거대하게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나라는 한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런 한 사람, 이게 여러분이라면 이 여러분들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을 천덕꾸러기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엄청난 무한한 능력자이고 무한한 지식을 가진 그러한 이 하나님이 이 속에서 계시는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점령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에서 들어오는 생각에 의해서 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쭉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막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해가지고, 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속에서부터, 그것이 사람의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면은 요 사람한테도 그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감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같이 일을 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나는 별로 감지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흘러가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집단 사고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가 집단 사고에 빠지면 안 돼요.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집단 사고. 집단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회의하는 데 가보면요 내 개인 의견을 냈다가는 거의 죽을 분위기예요. 완전히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말을 해보세요. 그럼 다 쳐다본다고요. 이런 모임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완전히 잘못, 그건 완전히 그 사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개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없이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그 악한 것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대장을 낸단 말이에요. 대장을 이렇게 딱 내게 되면 그 대장이 대장 노릇을 하다가 다음에 이번엔 누가 할래? 자기네들이 대장이. 그러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몰아야 돼요. 인민재판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단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항상 대장이 나와요. 대장이 사람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에서 한 사람의 대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모두가 다 이끌려가는 집단 사고 속에 빠져가지고 이끌려간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다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고 만약에 이것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일이라면은 서로가 다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생각이 나와서 좋아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따라가지 마시라. 1000명, 10,000명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에 의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내 속에 아니라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이런 막 분위기 따라서 우우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속에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온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 소리 들을 수 없으면 나는 환경에 바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생각에 의해서, 내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사단들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괴롭힐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막 인생의 문제들이 막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놀무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내 속에서 나오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점령이 되지 않습니까? 점령이 되어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점령된 내가 말씀을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말씀을 말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의 영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영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환경을 이제 막 잡아먹어버리는,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행동을 하시라.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 행동을 하는 가운데 막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세상을 그때부터 막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절대 묵살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것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싶으면 말씀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려면은 말씀이 충만하면은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왜 사람들의 빛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사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이 생명이 이제 사람들의 빛인데 이 생명이 누구한테 비쳤는가 하면요,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 이것이 비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이제 오셨는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로고스 이 말씀 속에 생명이라는 게 있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세계 속에서 정말 올바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화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빛이 왔어요. 이 사람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생명이 왔는데,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생명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냈냐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가 증언하러 왔다. 무엇을 증언하러 왔느냐 하면은 이 생명이 없는 이 사람한테 생명이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면 네가 그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네가 그 로고스의 그 말씀을,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가지게 되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어떻게 가지는가? 이 가지는 법을 지금 알려주는데요. 그 가지는 법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야만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베푸시라고 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맡은 것이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이제부터는 세상 길로 따라가는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살아가는 그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리라는 거죠.
네가 지금 네 육체를 따라 살던 것, 네 마음대로 살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멈춰서 그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리라. 그럼 장사 지내고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누구 따라갑니까? 이분이 생명이시고 이분이 로고스이시니 네가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세례를 전부 다 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딱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이분이 얘기하는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은 그분이 네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로고스의 말씀, 생명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임했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네가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된다는 것이고 네가 바로 천국이 된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면 이러면은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경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은 로고스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데 딱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두 존재가 있습니다. 두 존재.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절대 타자라고 해요. 절대 타자. 이 절대 타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하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다스릴 수 있어요.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타자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옆에 사람을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거나 지배를 하려고 한다거나 세상은 사람들을 통치를 할 때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절대 타자이기 때문에 이 절대 타자는 내 마음속으로 그를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 환원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머릿속으로 내가 환원을 확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본래 우리 전에 이거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철학에서는 인식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인식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장미꽃이 있으면 이 장미꽃의 실체는 여기에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장미꽃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킨 다음에 입력시킨 그 장미꽃을 다음에 봤을 때 저거 장미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법은 적극적이죠. 그래서 내가 빨간 장미꽃을 봐서 이게 장미꽃이다 입력을 했으면은 노란 장미꽃을 봤을 때는 장미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물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사물을 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를 인식을 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의 세계가
그런데 절대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입력하지 말아야 돼. 머릿속으로 입력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절대 입력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창녀가 있다? 창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 속에는 창녀에 대한 정보가 쫙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창녀라는 이 직업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딱 들었으면 바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바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창녀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 나의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점령되어진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운영되는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다 지배할 수 있어요.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다 온 겁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하나님은 내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뭐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옆에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이게 지배를 하려고 한다.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교인들을 막 지배를 하려고 한다?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대장이 나오면 안 돼요.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대장이지, 우리들의 왕이시지, 절대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런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점령되도록 예전에 너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령되어 가지고 네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교회로 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절 보시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정언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정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받으라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그 말 아니겠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이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러 온 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필요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인데요. 죽었다가 나를 부활시키는 그것도 생명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근본 힘, 근본 능력,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생명을 불어넣게 되면은 하는 일들, 사업이 막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들. 이게 나의 가족이 막 힘이 없습니까? 가족의 이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면은 가족이 활기차게 되는 것.
나의 모든 일상생활에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죽어 있는 지팡이 아닙니까? 이 죽어 있는 지팡이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싹이 나는 이런 만물을 소성시키는 파워, 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사해 있지 않습니까? 소금바다. 사해가 이게 죽은 바다인데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버리는,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이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 죽어있는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사업에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에 생명력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질병이 사망 아니겠어요? 부분 사망도 다 싹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막 작동되도록 하시면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죽어 있는 것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질병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문제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이것들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